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찬양하는 선생님이 일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 2명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쌤이랑 이쌤이요. 맞아요. 자, 주를 찾는 자들이 먼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을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네, 다음으로는 우리 너는 꽃이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앉아서 하지만 다같이 목소리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나눕시다.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번쩍번쩍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소유해 늘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나는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우리 앞에서 함께 해준 친구 박수.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았나요? 우리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 친구들의 눈은 다 성경책을 보세요. 자,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 말씀과 함께 자, 빛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고 배우고 꽤나 여러 번의 말씀을 함께 들었었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있다. 소돔과 고모라 아예 연관 없는 건 아니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같은데 자, 소돔과 고모라 거지 안 씻은 거지. 청년이지. 자, 거지. 똥. 샬롬. 자, 단어들이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 네. 또, 자, 의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 남는 것들. 6학년들이요? 네. 화내지 마세요. 감당. 자, 뭐 이 정도면 기억나도 사실 굉장히 큰 선방을 한 거긴 한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번 기억을 한번 꺼내어 볼게요. 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병. 아니죠.
어떤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무서운 병. 무서운 병이 뭔데요? 그 병은? 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줄 수 없는 병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제일 처음에 우리 한민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남유다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나요? 멸망한 곳. 멸망할 곳.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요. 그런데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야 되는데 사실 남유다는 여러분 평화로웠어요. 어떤 면에서 평화로웠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군사, 종교 모두 굿이었어요. 굿. 그래서 3 굿.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다.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가짜 평화에 잔뜩 젖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원수야, 너희는 내 대적이야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 점을 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윤성이가 농부 이야기를 해줬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길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 다른 말로 하면 먹을 수 있는 포도? 아니에요. 근데 들포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 네가 생각하는 들포도는 먹을 수 있는데 썩은 포도. 성경이 말하는 들포도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썩은 포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많이 먹으세요. 자,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 몸 컨디션의 상태를 지난번에 마음과 눈과 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음은 어땠나요? 마음이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 통통해요. 살이 통통이 아니라 뚱뚱 초고도 비만 상태이고요. 눈은요? 감겼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줄고 있어요. 아니요, 뜨고 있다니까요. 이거 앞에 뭐가 이게 다른 게 껴 있어요. 다른 걸로 씌어 있어요. 귀는요? 막혀 있어요. 귀는 뚫려 있어요. 팝으로. 잘 들어요. 귀팝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나와요. 듣는데 이 듣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머릿 속에 담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자 7가지의 상태를 적어봤는데 자 여기서 자,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긍정적인 게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뭔데요? 평화. 1부터 7.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있어요. 부정적인 거 아니고 있어요. 뭐요? 3번. 가짜 평화인데요? 가짜 평화가 부정적인 게 아닐까요? 자,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네. 여러분, 정말 재밌다 진짜. 자,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단 한 개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너는 그 팔 똑바로 빼세요. 도라에몽 아니잖아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 써져 있는 7가지가 모두 다 부정적인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 뭔가 성경 말씀인데 괜히 읽기 싫고 왜 이 말을 써놨는지 알 수 없고 괜히 불편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는데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괜히 그 말씀이 읽기가 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모습이 어딜 가나 보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러 가기는 가는데 내 목이 피 터져라 외치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1번부터 7번까지 부정적인 게 가득한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서 그 시대에 병원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최소한 매일매일마다 병원을 가야 되지 않았을까? 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모습이 죄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약을 몇 개나 먹었을까? 화병 가라앉히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사로부터 약을 몇 개나 먹었을까? 아마 엄청나게 있었다면 엄청나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 희망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피가 말라가는 불편함만 가득해요. 자, 불편.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이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9장 2절 말씀이 포기하는 말인가요? 낙심하는 말인가요? 좌절하는 말인가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을 거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을 거다. 자, 이게 낙심하는 말인가요? 좌절하는 말인가요? 절망하는 말인가요? 그 어느 말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상해요. 자, 굉장히 여러분 여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는 지금 희망이 없는 곳에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눈앞에 곧 멸망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쟤네 진짜 다 망했어. 쟤네 진짜 안 돼. 쟤네 진짜 끝났어. 나 진짜 쟤네한테 더 이상 쟤네랑 관계 맺고 싶지도 않아 라고, 너네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계속 쏟아부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이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희망도 없고 불편함이 가득한 남유다를 향해 긍정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주제인 빛이에요. 빛이 빛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우리 지금 하늘에 천장에 달려있는 이 전등, 끄고 켜는 전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삶과 마음에 비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해요. 답도 보이지 않아요. 좌절, 낙심, 절망이 너무나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빛이라니, 그런데 희망이라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어쩌면 비현실적인, 비논리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추측을 해봅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현실은 이 안입니다. 이 안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안에서 하는 말은 긍정과 희망이에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추측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부정, 불편, 절망,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예 정신을 놓아버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헛소리나 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화나가지고 반 돌아 이렇게 화나잖아. 정신을 깎아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절망 그 자체인데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의 힘을 가집시다. 자, 긍정의 힘이 뭔가요? 안 돼. 안 돼라는 건 없어요. 돼,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현실이 펼쳐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 능력과 인맥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없는 긍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혹시 진짜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님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이사야 선지자님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긍정적인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만든 긍정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봤냐?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불만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이 아닌, 이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눈앞에 분명히 컴컴한 현실이 있어요. 어두컴컴해요.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을 바라본 거죠. 하늘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자신이 만든 땅과 자신이 만든 나라 더럽게 말 안 듣고 진짜 골치 아플 정도로 때려 패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과 땅과 나라를 포기하신다? 포기 안 하신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설령 진짜 만에 하나 상황이 사실 우리는 추측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경작한 포도 땅이 썩은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서는 이 썩은 열매를 다 뿌리 뽑고 땅을 싹 갈아엎고 새로운 열매를 심으세요. 그 땅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그 땅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멸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기 백성과 자기 땅과 자기 나라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누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땅과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 끝나고 뭐 하지? 점심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오늘 우리는 선생님 누구랑 분만 공부해야 하지? 아, 오늘 분만 공부는 몇 시에 끝날까? 빨리 끝나면 좋겠다. 11시 50분은 언제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을 가득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 사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빛이 비칠 것이다. 빛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빛은 정확히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도 아니고 사람이 오랜 시간 수행을 통해 갈고 닦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흑암의 권세와 세력들을 깨부수시고 억눌림 당하는 자들 위에 놓인 무거운 것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온갖 것들을 부러뜨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7절 9장 7절 제일 끝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써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이 가득한 곳을 빛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이 가득한 나라, 자 여러분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빛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상상해 봤나요? 그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하늘. 하늘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하늘 올라가면 있나요? 네. 우주선 타고 가면 있어요 이 나라가? 죽어요. 죽어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쓰라고. 죽었는데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안 죽잖아요. 이미 죽어야 천국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근데 엘리야는 그 뭐였지? 불에 맞춰 타고 왔잖아요. 엘리야는 불에 맞춰 타고 그 죽었어요? 아니요? 넌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에 맞춰. 불에 맞춰가 모든 사람이 불에 맞춰 탈 수 있을까요?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재밌네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빛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그게 천국에 가야지만 있는 나라일까요? 마법은 잘 생각해봐요. 이 나라에는 없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네, 없어요. 그럼 천국 우리나라 맨날 죽잖아요. 네, 똑바로는 앉으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빛이 가득한 그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 자,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는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필요 없는 거 칼과 창이 필요가 아니에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칼과 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칼은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총, 칼 이런 거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식사. 여러분, 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앞으로 국어와 문학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성경을 잘 배워보세요. 자, 칼과 창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적? 사실 적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죠. 왜 나를 위한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저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삭이가 저번에 그때 한번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을 한번 했었는데, 자,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삭이보다 돈이 많아요. 옷을 왜 벗어요 여기서 갑자기? 엄마 모시고 올래요? 자, 제가 돈이 많아요. 이삭이보다 더. 그런데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가 돈이 많은 걸 알아. 이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했을 때 칼과 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가시는 그 나라에는 칼과 창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는 무엇이 가득하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 사라진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억울한 게 나는 하나도 없다.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안 쳤는데요. 억울해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드리고 있는데요. 억울해요. 우리는 시도 뜻 없이 억울해요. 맞아요.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있는데요.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도 뜻 없이 억울함이 가득해요. 억울해요. 사람이 절대 그걸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스리신 그 나라에는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칼과 창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무엇이 회복되냐? 바른 글씨가 아니라 내 바른 글씨도 회복되겠죠? 바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질서가 뭘까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쉽게 한 줄로 딱 말하면 맹수와 초식동물이 함께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자와 어린 양을 같이 둬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자가 없으니까 못해요. 양이 없어요. 상상. 사자가 양을 먹어요. 사자가 양을 먹는 게 아니죠. 양이 정상도 사자를 공격. 당연한 거겠죠.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당연한 사회예요. 그러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를 잘 보여줘요.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나요?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사자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피 흘림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피 흘림이 없어진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죽고 죽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희생시킨 그런 사회가 사라진다. 오늘 부모 공부할 때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한 가지씩 미션이에요. 오늘 끝나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감상평 한 줄씩 서로 나누기. 자, 초등학교 2학년들은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세 줄씩이에요. 세 줄씩.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한 줄로 줄여줄게요. 난 영주. 너 네 줄. 자,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도 정상일 수 없고 타락하여 왜곡되고 깨어진 세상에서 바른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줄? 아니요. 네. 여러분 이사야 11장 이 6절에서 9절 말씀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함께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가능할까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자와 어린 양이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먹으며 서로 죽고 죽이지 않는 사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큰 위대한 주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냐 못하시냐. 여러분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도? 기도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끊임없이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성이가 말한 기도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저 어둠이 가득하고 칼과 창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그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만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장난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해봤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일까지 올 때는 최소한 하나님께 질문 한 가지씩 하고 오세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의 그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에요. 질문을 안 하면 답을 안 해요. 조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민이가 축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서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축구 관심 있는 친구들 많죠? 하나님, 제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메시가 어떻게는 너랑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너는 메시가 아니니까. 너는 한빈이에요. 메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질문, 저에게 원하시는 거. 자, 질문. 여러분 한 가지씩 질문해서 다음 주에 보면 좋을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답은 말씀이 해줘요. 말씀.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말씀이고 기도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해 보는 시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헌금위원이 준비할 동안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헌금위원이 이동할 때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자, 모두 준비한 헌금 못했다. 자, 다 했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리오랑 태연이도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네, 잘했어요. 자, 우리 드린 헌금과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자, 두 눈을 안 감은 친구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부를 테니 그 친구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별교회 조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스펠교회 조동부 친구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친구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